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길가에 뿌려졌다 또는 돌밭에 뿌려졌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씨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씨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씨의 실체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분과 정체성이 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우리가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과 큰 문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큰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큰 문으로 가는 그 큰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귀의 아비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 바로 666의 열매들에 대해서 주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큰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수를 쫓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수를 쫓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 바로 열방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민중을 기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중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그 성도들, 교인들의 그 비유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선호도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한 즉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다수를 쫓아가는 그런 민주주의 그런 원칙에 의해서 다수를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 땅에서는 민주주의를 가장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한 독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독재인데 그 독재는 바로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의 소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철저하게 독재지만은 바로 사랑으로 통치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부어주신 그 사랑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구원도 인간의 우리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들어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되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좁은 문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큰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가에 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당하는 열매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주님이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싹이 나오지만은 그 태양의 그 뜨거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곧 타서 말라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주님은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앞으로 7년 대환난의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뭘 말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이미 예언적인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했을 때 그 말씀 속에 일어나는 계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림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재림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성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의 계시가 바로 동일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무한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 감각 지식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만져봐야, 느껴져야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감각 지식의 영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안 보고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어도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팍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돌같이 단단한 이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같이 단단한 심령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부딪혀서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리고 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단하고 강팍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지면 당장은 기쁘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데는 곧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련을 통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위를 우리가 가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통의 때가 와야 되는 것이고 환난과 시련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그 진실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평탄할 때는요,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시련의 바람이 한번 불어오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정체성이, 그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넘어지는 자들은 바로 어린아이 신앙의 바로 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폄론한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은 빈 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틈을 보이면 구설수에 오르게 돼요. 그게 폄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절기와 월삭과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를 주셨죠. 그리고 월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월삭 예배라는 거 들어보셨죠? 월삭은 바로 달의 첫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의 첫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그런 월삭 예배 해가지고서 매 달의 첫날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겁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의 짐을 졌기 때문에 수고로운 거예요. 율법 아래에 매어 있기 때문에 수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고롭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수고로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7일에만 안식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안식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 한가운데서 큰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일어났지요. 폭풍이 대작할 때 그들의 상황은요,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폭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수심은 평균 수심이 200m예요. 그 깊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갈릴리 바다는 그 사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마치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호수와 같지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더운 공기와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마찰을 일으킬 때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때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복음의 아들들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거라사인의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다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 광풍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바다 한가운데 이런 광풍이 일어났을 때 물결이 뛰놀고 이 작은 배 13명이 타는 이 배가요 하늘 높이 치솟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 바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 배를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지 않으면요 바닷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물에 배 선미에 거기에 베개를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때 즉시로 바다의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바람과 물결이 무슨 귀가 있어서 창조주의 그 음성에 순종했을까요? 모든 만물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그 언어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도 창조주가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의해서 즉시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동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렇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만 폄론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고 또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겉을 보지 말고 그 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안은 바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영을 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들은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오셨을 때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사역으로 돌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이 오시는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요. 스승은 가르치는 자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자기는 하지 않고 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지시하는 일들은요, 스승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는,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낳는 자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 유리는
비판하는 자지만은, 율법이지만은 거울은 바로 자유케 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가르치기는 잘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그것이 바로 스승이에요. 선생은 많습니다. 선생님은 천지예요. 어디를 가도 선생님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는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아, 너는 이렇게 기록하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령이 친히 바울에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뭘 말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실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 그리고 평강, 그리고 천국의 그 희락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침바 되어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비밀한 계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잘못된 것이다. 무조건 잘못된 것. 들어보지도 않고 잘못된 거예요. 소경이 하는 소리입니다. 소경이 하는 소리예요. 소경이 태양은 없다라고 주장해요. 나는 태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태양은 없어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죠.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하는 소리만 들어요. 그러나 빛의 아들들,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날이 결단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결단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7절기와 이런 안식일과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신랑이 오시는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의문의 문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파고 파내도 성경은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 샘을 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문의 그 문서를 들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실마리가 항상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환난의 날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이벤 자는 뭘 말합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젖 먹인 자는 뭘 말합니까? 아직 초등학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몽학 선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때 어떠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체가 되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